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제부터 레위기 말씀을 연속해서 듣도록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레위기 설교를 한다고 제가 보낼 수 있는 문자는 다 보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레위기 1장을 읽고 오시라고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읽으신 분 한쪽 눈만 깜빡해 보십시오. 손 들으라면 부끄러우니까. 다음에는 2장 할 테니까 2장도 읽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레위기는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찬양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다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으로 또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인데요, 내 입술의 말과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 한 번 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 한 번 더 우리 하십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그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할렐루야. 이 고백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하리라 언젠가는 하리라 생각을 했지만 언젠가 하겠나? 정말로 언젠가 할까?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면서 레위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위기 연속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속으로 하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27장까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이 되는 이 레위기의 분량인데 레위기 전체를 읽는데 27년이 넘게 걸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은혜도 안 되고 막막한 그런 성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위해서 시작하다가 레위기에 정말 멈출 때가 많죠. 우리 교회 초신자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성경을 읽으세요 했더니 어디부터 읽을까요? 라고 묻는데 제가 이 딱 레위기에 걸릴까 싶어서 신약부터 읽으세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레위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겨우겨우 읽어내는 수준이 아닌 이제는 이 레위기 연속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레위기가 다가올수록 마치 고속도로에서 3시간 운전하다가 휴게소가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설렘과 기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막막한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도 은혜를 받고 실감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탈출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예배하며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 탈출. 그러니까 여러분 탈출하고 이제 거룩하게 만들려는, 그래서 이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레위기가 구약 성경이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예전 예배와 또 예식들, 그리고 그 시대에만 맞는 삶의 방식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나
정결 의식이나 뭐 정하고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은요 오늘날 우리 삶에 분명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레위기 읽으면서 나하고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읽었다면 조금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시작, 이제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제사,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번제에 대한 오늘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립시다. 이 전부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한자로 구울번, 제사제, 구워서 전부로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구울번. 구울번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번철, 찌짐 구워 먹는 번철, 맞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번자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이 번제가 구워드리는 제사인데 영어로도 굽는다라는 burn 제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참 재미나게 이렇게도 말이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의미가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린다고 하니까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전부를 드린다라는 말,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여러분, 전부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실제로 제사하는 그 사람은 전부를 드립니까? 전부가 아닌 것을 드립니까? 전부를 드립니까? 전부가 아닙니다. 제사하는 그 사람은 그냥 재물 하나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전부로 받아주신다니,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공예배로 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전부로 받아주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전부를 받으신다. 이거는 우리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먼저는 전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전부의 제사가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부를 드리느냐?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의 계시를 따라 전부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본들 하나님 성에 차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재산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싹 갖다 바친들 하나님 성에 차시겠습니까? 그거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인데요. 그리고 다 갖다 바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도 입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아무리 해드린들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전부같이 여기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온전히 전부로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레위기 1장 1절 2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체와 객체, 좀 어려운 단어죠. 주체와 객체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받는 객체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와, 우리 박진자 집사님은 굉장히 이 명찰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 함정을 두었거든요. 이 말씀을 받는 객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세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즉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이 모세가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주어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자, 화면을 보시면요, 계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깨우쳐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 즉 사람, 죄를 지은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요, 제사제도요, 그 중에 오늘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헌신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소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드릴 뿐이지만 전부로 받아주시는 은혜는 오직 성부께서 계시하신 대로 드리는 그 예배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물 떠놓고 나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섬겨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까? 오늘 이 번제라는 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로 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베풀어 주시는 계시의 완성체, 무엇일까요? 오늘날 계시의 완성체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개혁파 교회,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예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어디 가서 예언해 준다 하더라,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은 어디에 다 있습니까? 계시의 완성인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계시하신 제사 방법대로 통하여 만나 주셨고 받아 주셨지만, 신약 이후 성령 시대인 오늘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을 우리의 전부로 받으시는 번제가 됩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짐승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려서 완전한 번제로 드려주셨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번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번제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의 계시대로 행해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 제도와 제물로 번제를 드렸지만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전부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같이 드리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공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예배하며 최고의 번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십시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살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자의 대속을 통하여 전부를 드립시다. 성자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부의 계시 말씀을 따라 번제로 전부를 드릴 수 있다 했고, 이제 우리는 성부의 계시를 따라 대속을 통하여 이제 성자의 대속을 통하여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속, 우선 그 대속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대속 무엇입니까? 남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것, 남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자, 그러려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죠.
대속받아야 할 그 존재가, 대속해줘야 할 존재가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습니다. 사형수끼리 있는데 A와 B 사형수가 있는데 A 사형수가 제가 B 사형수 대신해서 제가 죽어주겠습니다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무슨.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죄를 받는 것, 그로 인해서 죄를 사해주는 것까지가 대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번제에 대한 내용에서 대속의 의미가 계속 나오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번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안수하는 구약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동일시입니다. 이제 내가 이 제물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동일시. 그리고 또 하나는 전가하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넘겨주는 겁니다.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 짐승에게 내 죄를 넘겨주고, 그리고 이 짐승이 이제 나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라고 동일시하여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이제 대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 바로 대속이요, 속죄의 과정입니다. 그 속죄를 위해서 누군가 내 죄값을 대신 받는 것이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새끼로 죄를 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은 죄가 있는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아니,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죽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속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구약의 제사 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대속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의 생명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소의 번제이면, 10절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14절에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라고 분명히 명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나 양이나 염소, 새,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께 여러 짐승으로 대속을 받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대속을 하시려면 그냥 물고기 한 마리 갖다 바치든지 그렇게 하라 하지, 왜 그렇게 비싼 소나 양이나 염소 뭐 이런 걸로 바치라 합니까? 번제 한번 드리려면 흠없는 수소 한 마리 혹은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바치라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값이 얼마나 비싸고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둘기 새끼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집에서 닭, 오리, 염소, 개 많이 키우셨죠? 안 키우셨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다 키웠습니다.
근데 집에서 잡은 염소나 특히 닭을 잡을 때 목을 탁 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빨간 다라이를 탁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목이 딱 따진 그 닭이 속에서 얼마나 퍼드덕거리든지, 그러다가 퍼덕 하다가 퍼덕 그리고 이제 끝났구나. 그 다라 위에 앉아 있다가 이제 슬쩍 열어보는 순간 목이 없는 닭이 그냥 나 살려라고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해서 그걸 잡으러 다닙니다. 온갖 피가 튀고 겨우 잡아서 이제 큰 부스케 집어넣어서 삶아서 털을 다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여러분, 닭 한 마리도 하나 잡는데 온 피가 다 튑니다. 그런데 소는 어떻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 비둘기 새끼 하나도 잡아 죽여도 죽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생명이 이렇구나. 이 죄값이 이 생명이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게 대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큰 글자 크게 한번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죄값은 곧 생명입니다. 죄값은 곧 생명입니다. 죄값은 곧 생명입니다. 죽음입니다. 제사를 위해 짐승을 가져오면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와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1장에 보면 4절, 5절, 6절과 또 11절, 12절,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가 나옵니다. 그는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가 자, 그가가 누굴까요? 이런 거 생각 잘 안 하고 읽어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자입니다.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제사자. 그래서 그는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제사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동일시와 정가라고 했습니다.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제사자 그가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하고, 그 제사하러 온 죄인 그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나 잡아 줍시오, 그렇게 가만히 누가 있는답니까? 옛날에 집에서 키우던 그 개를 개장사에게도 팔아도 가지 않으려고도 얼마나 두려운 눈빛으로 낑낑댑니까?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직접 잡아 죽이고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각을 뜨고 그 속에 내장을 꺼내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거 지금 내가 당해야 할 일인데, 내가 당해야 할 이 일을 이 짐승이 대속하는구나. 그 제사자가 얼마나 두렵고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인간은 그러고 나서 또 죄짓고 또 짐승 잡고 또 대속을 받고 또 죄짓고 짐승 받고. 여러분, 죄로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을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짐승이 죽어가던 그 모습보다 더 비참하고 억울한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죽어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공로 의지하여 언제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성자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번제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짐승이 아닌 예수님의 대속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이제 전부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전부로 드리는 그것이 무엇부터 시작한다 했습니까? 이 공예배인 것입니다. 대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부로 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이 공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여서 꼭 예배 드려야 예배냐, 나는 걸어가면서 예배한다, 틀린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속해 주신 성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찬양하며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행위인 이 공예배, 여러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여 정말 여러분 자신과 우리 온 교회가 번제로 올려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1절 한 번 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번제에 대한 내용, 전부를 어떻게 드릴까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열납을 믿고 전부를 드립시다. 열납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복습을 내보면 첫째로 무엇을 따라? 성부의 계시를 따라 말씀대로. 두 번째, 성자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전부의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번제는 우리가 드려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제사, 즉 오늘날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셔야 하는데, 그 연락 받아주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즉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9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7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대속의 짐승을 가지고 다 하나님 방법대로 잘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번제로, 화제라라고 불을 피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져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다 했으니까 나는 다 했다, 이것이 아니고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9절, 13절, 17절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어떤 것으로 드릴지라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헌신, 그 열매, 그 향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열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우리 노래 불렀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 기쁘게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그 향기로 연락하셨지만, 오늘날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연락하십니까? 무엇을 향기라고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신약에서 향기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예배하러 올 때에 주님, 죄인 하나 왔습니다, 죽을 놈의 죄인입니다, 맨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어려운 분을 한 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나아오시라는 겁니다. 맨날 죽을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죽을 놈의 죄인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디 갔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삶의 열매는 어디에 놔놓고 자꾸 죽을 죄인만 옵니까? 우리가 올 때에 이제는 여러분, 열매 한 보따리씩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져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드리는 그 예물, 헌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성령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먼저는 교회 내의 믿음의 지체들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의 지체들만 보면은 내가 너무 좋은 향수를, 냄새를 맡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그런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섬기면서 성령님께서 그 향기롭게 받지 못할 만한 모습, 불화나 시기나 다툼과 불편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려놓는 것, 그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연락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예배가 번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과 죄인의 죄값을 담당하신 성자의 대속과 삶의 열매를 받으시는 성령의 연락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번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를 나타낼 때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할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어려웠습니까? 별로 안 어려울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이 성부의 계시에 따라 성자의 대속을 통해 공예배로 시작이 되고, 그 공예배와 함께 삶의 열매를 성령께서 연락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이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 한 번 더 우리 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전심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공예배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인데, 나는 얼마나 전부로서 말씀대로 대속을 누리며 삶의 열매, 연락을 드리는 성령의 열매로 드리는지,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과 나의 인생 삶 전부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업과 직장과 가정 모든 것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같이 또한 확신교회의 부흥을 주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